예.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에게 앞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면서 16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또 시편과 선지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담에게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 우리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모세와 또 다윗과 시편 그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형과 참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 성경이 점점 더 시대를 더할수록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였던 그 실체가 점점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 한 장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에서 약속했던 오실 그분으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그 구세주 참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드러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또 가르치는 그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 왕으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그 메시아로 지혜와 참 권능이 충출한 그러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리들을 해치고 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행하실 그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보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표적을 보여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그 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요구했던 그 표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한 그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지만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빛 되신 분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많은 그 대부분의 가르침을 참 비유로 하셨죠. 비유로 했어요. 비유로 한 것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목이 곧은 그러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참 마음을 열은 그러한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비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12제자들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참 마지막 그 강화, 그 설교와 가르침인데 여기에 그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오시기로 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자,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제 실체가 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자, 그 백성이 깨닫지 못했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증거를 위해서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그 표적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도록 표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충만하게 강림했던 그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서신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 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진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가르침과 그 삶에 대해서 서신서가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참 너희의 믿음의 시작과 그리고 완성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원래 재료는 구약 성경이었죠. 그리고 서신서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참 원리들 이것들은 복음서에서 참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0장의 참 말씀에 오늘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의 그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어 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바울도 그 전도하게 될 때 그 전도 초기에 그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에서 참 말씀을 참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내어 쫓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자, 내어 쫓고 죽이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들은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참 율법으로도 흠이 없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에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참 핍박하고 죽인 일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내어쫓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자, 영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보낸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 아버지와 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 회당에 있어야 될 그 성전에서 가르쳐야 될 그 사람들을 쫓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시죠. 믿음의 선물을 줘요. 약속을 신뢰한 그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민족입니까? 나라입니까? 많은 그러한 후손들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하나님이죠. 죄인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자,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는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갖는다고 해도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고, 자,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인데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 이 땅에 가장 값진 그 보화를 담은 그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이 왜 귀합니까?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나서 그 마지막 그 7일째 되는 날을 참 굉장히 귀하게 보내셨어요. 그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도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지만은, 자,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담을 창조한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담에게도 안식할 그러한 일들이 장래에 남아 있었죠. 그 다윗도 시편에서 안식할 날들이 너희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고, 광야에서 자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은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안식을 누렸다 그랬습니까? 누리지 못했다 그랬죠. 안식할 날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그 가나안은 참된 안식의 그러한 땅이나 그러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3절에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자 아버지도 알고 나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르기의 비유이죠. 또 그것이 뭐예요? 겨자씨의 비유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심겨졌고 빵 가운데 작은 누르기였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빵 전체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중생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안식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자,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 교회를 핍박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그 알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죄로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지 않으면은, 중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록 말씀이 들려도 하늘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참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얼굴이 믿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비춰졌다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모세를 통한 그 가르침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게 될 때, 있게 될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목이 곧은 우리들,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될 때, 새롭게 바꿔주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6장
16장 13절 이후에도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물론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어요. 고린도전 12장 13절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거부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분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베풀 때까지, 자, 그것들을 너무 희미하게, 그죠? 너무 약하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의 그 성도들 위한 그 기도의 그 모습들,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그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너희를 부르심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중생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그 직분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는 그 선한 성품,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자, 미리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 일들을 당하고 나서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알았나요? 몰랐나요? 다 도망갔죠. 몰랐어요. 심지어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는 그 아침 그날까지도 몰랐죠.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할 때까지 몰랐죠.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게 될 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로 세워 주시게 될 때 그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시지요. 구약에서도 바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거로 뭐를 사용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죠. 또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서 부탁한 그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죽은 영혼의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그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죽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새로 온 그 영적인 갓난 아기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한 때가 올 때 너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들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너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참 그 말씀을 가리키고,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은 너희가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저들을 회당에서 내어 쫓고 참 죽는 일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참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